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겸손, 이런 주제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고 짧게 하겠습니다. 목사의 단점이 설교를 하다 보면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짧게 핵심만 짚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식도 능력도 또 경험도 아니죠.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되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말씀을 전할 때 겸손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지식을 가지고 전하거나 내 능력을 가지고 전하거나 또는 내 경험을 가지고 전하는 전도는 그 말씀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진 모습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그와 같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높이거나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주제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 그리고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보통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냐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그런 경향이 있지요. 누구나 다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잘못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냐면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이게 전도자의 자세예요. 전도자는 나를 자랑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전도자는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됩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한 마음입니다. 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사기칠 수 있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 분이시죠. 왜? 우리의 마음 속 깊이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에요. 앞에서는 거룩한 척 이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삶은 반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이 목사는 그것은 목회자의 실패의 모습이죠.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겉과 속이 같구나.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이구나.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다면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저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전도자가 될 수 없고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 진실함이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러한 삶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사기치고 거짓말로 속이고 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하여진 그 삶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바로 우리의 삶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오늘 본문 7절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가 자녀를 기를 때 어떻게 키웁니까? 자기 그 주인의 자녀를 기를 때에 막 우악스럽게 함부로 대합니까? 아니죠. 그 자녀를 대할 때 겸손으로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키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부잣집의 자녀들이 자기 부모보다 유모를 더 따르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예전에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모는 그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고 겸손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은 상대방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이게 겸손입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죠.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아요. 왜 저 사람 저렇지? 최 사모 왜 저렇지? 이 목사 왜 저렇지? 김 집사, 박 권사 왜 저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자랄 때 저는 할아버지하고 같이 안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차남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독립해서 살았고, 큰 집에 가면 이제
같은 동네니까 큰 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굉장히 엄해요. 이게 이제 옛날 그 양반 할아버지들 그 쓰는 건 있잖아요. 건. 그 놀부 나오는 그 이렇게 나오는 그 건을 쓰고 항상 계시고 수염 이렇게 기르고 계시고 담배 때 이렇게 땅땅 때리고 계시고 좀 엄하신데 유일하게 할아버지한테 가서 장난도 치고 수염도 잡고 막 땡기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나하고 같은 또래 사촌이 있어요. 내영이라고. 귀여운 손자가 막 수염 당겨도 할아버지는 뭐라고 안 하세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수염을 당기고 막 장난치고 해도 할아버지는 허허 웃으면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주고, 그리고 낚시 갈 때 그 손주 데리고 가 낚시도 하고 이렇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가장 슬퍼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내 사촌, 나하고 같은 또래인데, 그래서 사랑의 힘이 참 위대하구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혼내지 아니하고, 이것이 사랑이죠. 사랑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사랑한 사람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는 사랑의 전달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까지 나누는 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자신의 삶까지도 나누는 것.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가 줄 수 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왜? 복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죠. 진정한 사랑은 자기 목숨까지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진짜 전도는 시간을 내는 것이고, 내 마음을 내놓는 것이고, 내 삶을 내놓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 편함을 찾지 않습니다. 가장 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진정으로 저 영혼을 놓고 사랑하고 있는지, 그 영혼을 놓고 내가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또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내 삶을 되짚어 봐야 되죠. 마지막으로 겸손한 사람은 거룩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거룩한 삶이 뭡니까? 죄악된 삶이 아니고 거룩한 삶. 오늘 본문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것을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흠 없는 상태, 이게 거룩함이죠. 거룩한 삶은 복음의 신뢰를 만듭니다. 우리 최사모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사람들 앞에 신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진지하게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보다요 무엇을 보냐면 삶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말과 삶이 다르다면 이 복음이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삶이 깨끗하면 말은 짧아도 복음은 강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이 복음적 삶,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본이 되는 삶이 가장 강력한 전도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는데도 그리스도의 삶을 읽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적 삶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죠. 왜?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잘 몰라도 그 사람이 그 삶 자체가 복음적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신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늘 통독하고 늘 1독, 2독, 3독, 100독까지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을 읽지 말라는 이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이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복음을 받으라. 또 겸손히 복음을 전하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늘도 수요 밤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할지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